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여서 여러분 벌써 지겹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같이 정말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혼돈 속에 또 그리고 힘든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과 같은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만드신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 모두 이 시대를 이기는 큰 지혜와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먼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1절까지면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스크린으로 올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 아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와,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오늘 이 배경은요, 약 한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있었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왔죠. 그리고 거기서 산 지가 약 400년이 흘렀을 즈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사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그 민족들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부족 몇 군데를 남겨놓았죠. 그 중에 하나가 블레셋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들을 남겨놓았더니 그들이 점점 힘이 강해져서 이렇게 공격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오늘 이 전쟁은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남겨놓았던 부족들이 결국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발목에 올무가 되어서 큰 아픔과 고통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 고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요즘도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끝나지 않는 분쟁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즉각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큰 환난과 시련이 찾아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가 이렇게 전쟁을 불러오게 되었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은 항상 이렇게 큰 환난과 고통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엘라 골짜기 사이를 두고 이스라엘 군대는 북쪽에, 팔레스타인 군대는 남쪽에 서로 마주보고 산등성이에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보다는 방어하는 것이 유리하죠. 그래서 어느 편도 섣불리 공격할 수가 없어서 적군이 먼저 공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골리앗이 나타나서 계속 놀립니다. 40일 동안 욕을 하고 약을 올립니다. 3m 정도 되는 거구의 거인 골리앗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리로 갑옷으로 무장하고 갑옷의 무게만 해도 57kg이나 되었답니다. 그리고 양손에 엄청난 칼과 창을 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사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팔레스타인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것이 사실은 핵심이 아니라 골리앗이 있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골리앗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이 어려운 환난을 상징합니다. 이 역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도 골리앗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너희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조롱하는데 나와 싸울 놈이 없단 말이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한 지가 40일 동안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과 고통은 한번 시작하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난 환난은 우리가 이를 대적해서 승리하지 아니하는 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사실입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이런 고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40일은 말 그대로 40일 수도 있고요. 또 상징적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도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났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는 때로는 한계치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여기에 적용해 보면 골리앗이 40일간 이스라엘 군대를 능욕했다는 말, 그 말은 최고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시련이나 고통은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우리의 한계치까지 계속 공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 즉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왕 사울은 누구입니까? 아주 싸움의 도 같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왕조차도 벌벌 떨었습니다. 사울 왕도 이렇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일을 만나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골리앗이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심하게 낙심하게 되고 벌벌 떨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 대책도 없고 희망도 없을 때 다윗은 곤경에 빠진 그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나타났습니다. 마치 사탄의 공격에 쩔쩔매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예수님 사역의 일부분을 미리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예수님의 예표, a type of Jesus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27절에 보니까 자기 큰형이 너 여기 뭐하러 왔냐고. 들에 있는 내 양인 누구에게 맡겼니? 에이 건방지고 잘난 체 하는 애. 넌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어. 넌 지금 전쟁 구경하러 온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막내 동생을 꾸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좀 해보려고 하면 28절처럼 자기 가족들, 가장 가까운 친구들,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방해가 가장 아픕니다. 사실은 여러분 골리앗보다 더 힘든 것이 가족의 공격, 가장 친한 친구의 배신, 무시. 이것이 더 고통스럽고 어려운 법입니다. 여기 보세요. 다윗은 시작하기도 전에 그의 큰형 엘리압이 그를 꾸중하고 말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서부터 반대와 부정적인 저항이 나타나 그만 우리를 실망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다윗같이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의 첫째 형 엘리압이 다윗을 꾸중한 이 사건은 그 큰형 엘리압을 이스라엘 전체 백성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주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무시한 것, 그 상황을 예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겨낼까 하면은 30절, 34절, 3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무시를 당하는 것은 참으로 억울하고 크게 낙심하게 만드는 사탄의 아주 무서운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드디어 이런 노력으로 다윗은 사울 왕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조차도 다윗에게 포기하라고 합니다. 이게 더 절망이죠. 우리가 가장 믿었던 어떤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그만해.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자기의 소신을 보여서 결국 왕을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38절에서 40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설득당한 사울 왕이 그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갑옷과 투구와 칼을 주어서 다윗에게 입혔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싸워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그 큰 사울의 왕의 그 투구와 칼을 입어보니까 이게 뭐 싸울 수가 없어요. 무겁고 걸리적거리고. 그러니 다윗이 벗어버리죠. 여러분, 남의 칼과 남의 갑옷을 입고 싸움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 교회가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보십시오.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잘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싸움을 이길 수가 없고 남의 방법이나 남의 것을 가지고 싸우다가는 오히려 그것이 짐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막대기와 물매와 물맷돌 5개를 주워 들고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섭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잘 훈련되어 있는 그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훈련 없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 함께 기억해 둡시다. 자,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설득했던 그 구절을 보면 자세히 나오죠. 34절에서 3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의 종인 저는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면서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양을 물어가면요. 저는 그 놈을 공격해서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 놈이 저를 공격하면 저는 그 놈의 턱을 잡고 때려 주기도 했습니다. 야, 여러분 사자의 턱을 잡고 때려 주겠답니다. 그런데 이 할례 받지 않는 저 블레셋 사람 저 골리앗을 제가 죽인 사자와 곰 같은 꼴로 그냥 그렇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에게 창과 칼을 가지고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싸웠다면 다윗은 한 번에 골리앗에게 죽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려면 스스로가 잘하는 방법으로 싸움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상대방은 내 기술을 막을 수가 없어 라는 필살기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에게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필살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씩 기술을 습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6절에 보니까 다윗이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죠. 여러분 여기서 그의 사고와 그의 믿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3미터 정도 되는 거인 전사 골리앗 그 싸움의 달인, 그 달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전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옛날에 죽여봤던 사자나 곰, 한낱 무서운 짐승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즉 이스라엘 군대를 자신이 지켰던 양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자기는 목자인데 이놈의 짐승이 와서 내 양떼를 공격한다? 그러면 나는 참을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해버렸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강력한 멘탈과 그 싸움 의지에 감동해서 그를 골리앗과 싸우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37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의 눈에 비친 완전 무장을 한 3m의 거인 골리앗은 싸워서 전혀 이길 수 없는 장군이 아니라 명중시키기 더 쉽다고 생각해버린 거죠. 더 큰 관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거죠. 지금까지는 40일 동안 골리앗은 사실 직접 공격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이제 골리앗이 공격해옵니다. 환난과 시험이 우리를 삼키려고 직접 다가옵니다. 다윗은 담대히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의 믿음, 놀라운 믿음은 드디어 행동으로 옮겨진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와. 오늘 내가 내 몸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드디어 이 무시무시한 골리앗의 선전포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겁내지 않습니다. 더욱 담대해집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으로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여호와께 욕을 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는 너를 죽여 너의 머리를 벨 것이며 블레셋 군인들의 몸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할 것이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 칼이나 창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싸움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 모두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입니다. 어떻게 열 몇 살 되는 아이가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목사인 저도 부끄럽습니다. 나이가 60이 다 돼가지만 열 몇 살이 가졌던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골리앗은 상징적으로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그런 큰 시련을, 큰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골리앗이 우리 앞에 섰다라는 말은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담대히 기도하고 큰 문제 앞에 나서는 순간까지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액션이, 우리의 행동이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합니다. 행동하는 믿음, 그것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놀라운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날렸습니다. 드디어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여러분, 바다를 향해 갈 때는 큰 파도를 만나면 선장은 배를 파도 치는 그 파도와 정면으로 맞추어서 배를 운행을 한답니다. 그래야 그 파도를 넘을 수 있대요. 정면으로 파도와 맞서지 아니하면 배는 부러진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큰 장애물인 골리앗을 담대하게 정면 승부했습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이 넘어졌잖아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믿음으로 담대히 도전하니 그 문제는 그 앞에서 넘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섰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꺼내어서 그것으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대장이 죽은 것을 보고 뒤로 돌아 달아났습니다. 51절.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마무리. 골리앗을 넘어뜨렸다고 다 이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대충 대적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끝장을 봐야 합니다. 다윗처럼 쓰러진 골리앗을 담대히 밟고 서서 칼로 골리앗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인 것으로서 시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인 것으로 싸움을 끝났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적과의 싸움에는 더욱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다윗은 죽은 골리앗의 목을 칼로 베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를 확인 사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악한 것들, 사탄의 어떤 것들, 악과 싸울 때는 대충이 아니라 완전히 뿌리를 뽑아서 확인 사살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를 잘라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독하게 해야 골리앗이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리앗과 함께 찾아왔던 적군들은 겁먹고 자동으로 도망가잖아요. 가장 핵심되는 이 문제 골리앗을 해결하니까 작은 문제들은 자동으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해석하면서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수많은 골리앗 같은 큰 환난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들은 다윗같이 해라 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오늘 이 시간 이 설교 속에, 이 말씀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 같은 믿음으로 그 골리앗을 죽이고 너희 스스로 자유해서 천국 길을 계속해서 가거라 라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골리앗은 저와 여러분 앞에 찾아옵니다. 분명히 또 팔레스틴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서 맞서 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대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끌어내려도 낙담하지 마시고 담대히 나아가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의 공격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다윗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의 공격에 떨고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이겨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 마귀들을 기절시킨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골리앗을 목을 잘라버렸던 그 다윗, 우리 주님도 사탄을 이렇게 처리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대신 싸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는 우리는 얼마나 기뻐해야 할까요?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싸우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던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탄과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원수 마귀가 큰 환난을 일으키며 우리를 대적해 와도 겁내지 말고 다윗같이, 우리 주님같이 담대히 공격하여 승리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기쁘고 자유롭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5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같이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멘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돌팔매질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돌팔매질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와 말씀과 예배입니다. 우리는 골리앗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숙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다윗같이 사울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버려라. 자기 것이 아닌 것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만이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다윗같이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여러분, 무슨 힘든 일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떠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고 그 앞에 있는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제부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다윗같이 행동하라. 실천하라는 뜻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합니까? 돌이 날아갑니까? 돌은 돌려서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마구 돌 던집시다. 돌 던지지 아니하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도 체험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다윗과 같이 완전히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끝장내라는 거죠.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그 문제의 숨통을 끊고 목을 베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다섯 가지 교훈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골리앗 같은 모든 시련과 모든 문제들 앞에 다윗같이 주님같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물리치고 큰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 모두는 항상 기쁘고 즐겁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을 베라.